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았죠.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48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엄청난 발굴이 하나 진행되었습니다. 엄청난 발굴인데 바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던 한 도시가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요, 폼페이였습니다. 이 폼페이가 이제 발굴이 되는데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폼페이시가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로 파묻혀 버려서 도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도시가 있었다 정도로만 이렇게 기억하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전설 속에 남아있는 도시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는 들었긴 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른다, 아마 전설 속에 있는 도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 도시는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그 도시가 약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94년 수로 공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이제 이 도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도굴꾼들이 와서 이제 파헤치는 그런 흔적들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1748년에 본격적으로 이 도시가 발굴 작업이 이제 진행되면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로마 시대의 도시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폼페이시는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베수비오산 기슭에서부터 사르누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어귀까지 세워진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의 휴양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별장이 많이 세워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폼페이였고, 이렇게 화려함만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치스러운 향락의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산인 이 베수비오 산은 이따금 연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기 16년 정도에 한번 폭발을 하긴 했는데 크게는 하지 않고 작은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다음에 크게 일은 없었고 폭발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대폭발이 있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산에서 이제 화산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연기가 치솟아 오르, 가끔씩 가다가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별일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가끔 연기를 뿜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때문에 오히려 폼페이의 경관이 더 멋있어졌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기 79년 8월 중순경부터 작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서기 79년 8월 24일 아침에도 폼페이시는요, 여전히 바쁘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에 며칠째 계속되던 땅의 흔들림이 갑자기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세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이러지 하는 그 순간 바로 베수비오 산에서부터 하늘을 뒤덮는 버섯 구름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산 꼭대기가 완전히 날아간 거죠.
날아가면서 그 모든 화산재가 도시를 뒤덮게 되고요. 용암들이 흘러나와서 도시를 뒤덮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이 폼페이 시는요, 화산재에 뒤덮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1748년에 본격적으로 이 4m 아래에 이어서 화산재에 덮여 있었던 이 도시가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발굴을 주도했던 사람은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올렐리라고 하는 교수가 주도를 했는데, 이 폼페이시가 이제 이 폼페이시를 발굴하기 위해 발굴단이 꾸려지고 이 발굴단이 발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미스테리가 이들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화려했던 도시 폼페이는요, 한때는 인구가 2만 명이 넘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붐비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발굴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화산재에 뒤덮여 있었던, 화산재에 뒤덮여 가지고 화석으로 변했던 그러한 어떤 사람의 흔적, 그런 화석은 몇 구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발굴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 어떤 집을 발굴하다 보니까 막 식사를 하려던 그 집의 분위기처럼 식탁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이 있는 그대로 화산재에 덮였으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음식들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미스테리가 되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다 갑자기 증발하고 실종된 것처럼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발굴단들이 굉장히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형태의 구멍 같은 것들이 하나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은요, 각 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길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도대체 이 구멍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수가 거기에 손대지 말라, 발굴단에게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 모든 구멍에다가 자기가 석고를 다 부어봅니다. 석고를 쫙 부어요. 그러고 나서 석고가 굳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석고가 굳고 난 뒤에 주변의 땅을 파헤쳐가지고 그 석고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 석고를 끄집어내고 난 뒤에 발굴단은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석고의 형체는요, 폼페이시에서 화산으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물론 긴 시간 세월 동안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뜨거운 용암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녹아내려 버릴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석고에 사람 형상을 했던 석고들을 다 모아 보니까 바로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맞을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뜨거운 화산재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입과 코를 막은 듯 얼굴을 가린 채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뱃속에 아기를 보호하려고 엎드려서 그 배를 움켜쥐고 있는 임산부의 모습, 아니면 아이라도 살려보고자 엄마가 발버둥 치며 이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던 엄마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금화를 움켜쥔 채 돌덩이에 깔려 있는 사람, 어떤 집 문턱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기중품을 꺼내려고 망설이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한 몸짓으로 발견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뿐 아니었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 그대로의 죽음을 맞이했던 개의 화석도 이렇게 석고로의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그대로 마치 동작 그만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했던 그 모습, 그 상태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발굴단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당시에 폼페이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폼페이시가 이렇게 일순간에 멸망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작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화산 폭발의 기미가 있었지만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폼페이 씨가, 우리 씨가 이렇게 갑자기 망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폼페이 씨는요, 순식간에 망해서 땅에 묻혀버리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성경 안에도 이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이야기를 보면요, 마치 폼페이의 멸망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도시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폼페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자신들이 망할 것이다, 한 일순간에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면, 이런 역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면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항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폼페이 사건과 그리고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이 계속적인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결국은 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천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에 앞서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돔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최후 심판 경고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폼페이시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그들이 그렇게 일순간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고 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소돔성이 망할 때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이 세 부류, 망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이 세 종류의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부류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바로 물질의 풍요와 부유함을 믿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육체적 쾌락을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지만 그것이 문제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소돔성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낯선 나그네들을 끄집어내라고 단체로 몰려왔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 나그네를 끄집어내어서 집단으로 동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고 그것을 만류하고 말리는 오히려 롯을 향하여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소돔 사람들의 그러한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단체로 몰려와서 그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이게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단체로 몰려와서 이런 엄청난 짓을 하는데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내 앞에 나타내 보라고 해라고.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제 앞에 나타나라 하게. 하나님이 있으면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나를 한번 쳐보라고 해.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니까요. 요즘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을 보면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자기네들이 미신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 허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더 미신을 더 따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들 신문 보면요, 가장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운세잖아요. 제일 먼저 본다니까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아니면 사주팔자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예전 토정비결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현대는 첨단 과학 시대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점집이나 무당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대에 점집이나 무당집이 없어지나요? 없어지긴 뭐 없어집니까? 더 나타나요. 요즘에는 얼마나 잘합니까? 요즘 제가 봤어요. 지나가면서 현수막 보니까 뭐 10,000원에 모든 걸 해결해 드립니다. 밑에다 뒤에다가 또 가로 해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뭐라고, 뭐 뒤에까지 나머지까지 다 책임집니다. 10,000원이면 해결됩니다. 뭐 10,000원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지 않겠습니까? 방금 그 문구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보지는 않았어요. 제 같으면 글이 쓸 것 같아가지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점 잘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요. 마치 유명한 식당에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점 보려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점 보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TV 드라마를 보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뭐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그 장면들이 드라마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많으니까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이런 부분들을 삽입시키는 거예요. 물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삽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분위기로 몰아나가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겠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이 무시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요, 동성연애, 이거 보면 너무 심각하잖아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는요, 동성애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보면요, 퀴어 축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의 모임 자체를 공식화해줘.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축제하는 길거리를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성소수자입니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니면 우리도 인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퀴어 축제를 하면서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더럽고 음란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공식적으로 그들은요, 퀴어 축제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 어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호심 많은 청소년들이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몇 년 전에 해운대에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있으면서 각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거 혹시 가볼까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전 그때 당시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엉뚱한 짓 하지 마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청소년들은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퀴어 축제가 아마 토요일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소년 담당 교육자들에게 야 이번 주 토요일에 너희들 무슨 행사 좀 해라. 그래서 애들 딴 데 못 가게 교회 불러 모아놔라. 그거 가가지고 보면 애들 호기심이 자극하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호기심에 빠져버리면 머릿속에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연예인들 가운데 자신이 동성애자다라고 밝힌 사람들은요 방송에서 퇴출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당히 출연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성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말로서 자기들의 그 모습을 포장을 하죠.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나 동성연애 한다 어쩔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과 폼페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젊은이들도 그럴 거예요. 친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동성애 반대한다. 그럼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야? 얘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말을 못 꺼낸다니까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결국은 국가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 소돔성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요 죽음 외에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소돔성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둘 중에서 하나예요. 소돔성의 사람은요 망합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유별날 게 뭐 있냐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하겠구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폼페이도 그랬고요. 망하기 직전까지 망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소돔성도 망했어요. 폼페이도 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점 갔더니 서점에 책이 이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책 딱 보는 순간 제가 한참을 봤어요. 내용은 안 봤습니다. 내용은 안 보고 제목만 딱 보고 있다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설교 시간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야지. 오늘 이야기하게 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넘기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며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함께 망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롯의 사위들이었죠. 19세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 성이 곧 멸망한다라고 하는 롯의 말을 들은 이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의 그 이야기를 실없는 소리 한다라고 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잖아요.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롯은 자기 가족들이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 딸과 결혼할 이 사위들이 떠올라진 거죠. 그래서 사위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들에게 지금 이곳을 피해야 돼 라고 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장인어른 뭘 잘못 드셨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면 허허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예,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예, 식사 나게 하고 가시죠. 이런 분위기라니. 말도 안 되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모습이냐면 롯이 딸들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신앙을 우선적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겠죠. 장인어른이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서 같이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요,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교양 서적 정도로 생각하고 설교를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며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여깁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재미삼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나간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 그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지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좋은 교훈 이야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망했으면 그들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왜 망했는가를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심각하게 들려지지 않고 농담으로 여겨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려진다든지 아니면 남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농담으로 실없는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누군가가 아닌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드렸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내 할 거 다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왠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찜찜한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훈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 모두도 늙어서 주님 나라에 가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을 마감해야 되겠지만 영원하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진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위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없는 농담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실없는 농담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의 변화를 입은 거예요. 이 친구는요,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인데도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방법,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친구들과 실없는 농담도 많이 하고요, 장난도 많이 치고, 술 마시는 자리에 같이 어울려서 놀고, 머리 색깔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말씀과 자기가 살아오던 삶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모였어요. 모이고 나서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아니면 어디 술 마시러 가자 이러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어. 근데 이제 내가 그거 안 해야 될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대우를 해주고, 그래 알겠어, 너희 결정을 존중해, 이렇게 반응을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딱 한마디 하더래요. 네가 이러더래요. 평소에 실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농담 많이 하고,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건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니는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실없는 농담 많이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들어가지 않아요. 심각한 이야기,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의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했던 부류가 있죠. 이 세 번째 사람은요, 바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롯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은요, 가상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폼페이의 유적을 보면요, 그 멸망 직전에 돈을 움켜잡고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자신의 재산이 생각났고 그것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 도망가야겠다라고 해서 뛰어들어가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죠.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고,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컷 우연히 로또 복권이 나한테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1등이 당첨이 되었어요. 보니까 이거 몇 주에 걸쳐가지고 1등이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1등이 됐는데 한꺼번에 딱 됐는데 돈이 한 400억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딱 했는데 우와, 그거 너무 좋은데 순간 심장마비 와서 죽어버렸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소용. 돈 400억 안 걸려도 좋으니까 차라리 내가 하루 더 사는 게 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의 마음은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글도 잘 모르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다가 많이 놓아두셨습니까? 숨겨두었습니까? 장롱, 장판, 그건 작은 돈이죠. 큰 돈은 어디다 두죠?
땅에 묻어놔야 돼. 땅에. 저는 들었어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땅에 엄청난 것들을 묻어놓고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통일이 되면 내가 가서 우리 집부터 봐서 그 땅 내가 파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우리 통일되면 땅부터 파헤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금속 기계 갖고 막 돌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땅에 우리가 보물을 숨겨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심리가 어떤 심리가 되냐면 계속해서 그 땅이 어디 묻어놨는지를 어떻게 될까요? 쳐다봐요. 쳐다보면 들킬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이 해서 내가 저쪽에 숨겨놔서 안 봐야지 하는데도 눈에 그려가 있어요. 이렇게. 아닌 척 하면서, 요쪽 긁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쪽 쳐다보는 게 잘 있나 하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니까 안 봐야지 하면 내 얼굴을 딱 잡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이게 된다니까요. 왜? 내 보물이 있으니까요. 그거 잘 있나 하고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보물을 땅에 묻어 놓지 않고 하늘에 두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안 본다 하더라도 계속. 한 천장 보다가 안 보이면 기도할 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하시지 않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미련을 버려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돔 땅이 멸망할 때에 이 소돔의 성에 있었던 이 롯의 아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폼페이도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어요. 바보같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폼페이의 사람들처럼 시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이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진지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우리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을 두지 말아야죠.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